독일의 소설가인 하인리히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린 시절의 빵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독일 사람이 스페인으로 관광을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이제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일조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은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같은 지중해 연안으로 휴가를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련의 어떤 큰 로망이고 또 목표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 관광객이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제 스페인으로 휴가를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바닷가를 이제 돌아보면서 즐기고 또 있는 가운데 한 곳에서 허름한 차림의 그 어부를 발견했습니다. 어부가 큰 모자를 눌러 쓰고 배 위에서 이제 쉬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이 또 나름대로 이제 또 갔으니까 또 사진도 많이 찍고 이제 한 다음에 그 배에서 쉬고 있는 그 어부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고기는 많이 잡았소? 그러자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았소. 얼마나 잡았소? 대구 6마리 잡고 고등어 20여 마리 잡았소. 10시도 안 되었는데 그렇게나 많이 잡았소? 그러자 어부가 그렇소.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 다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또 가서 열심히 잡지 않고 왜 이렇게 쉬고 있어? 오늘 하루 종일 적어도 이것보다 3-4배는 더 많이 잡을 것 아니겠소? 그러면 곧 얼마 안 돼 당신도 훈제 공장도 차릴 수 있고 회사도 차릴 수 있지 않겠소?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 관광객이 이 어부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훈제 공장 차리고 유통회사를 차리면 뭐 합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랬더니 관광객이 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당신은 직원들에게 일 다 맡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서 바다를 즐길 수 있지 않겠소? 그러니까 그 어부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니 이보시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곰곰이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는 지금 이미 좋은 바닷가에서 충분히 휴식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객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얻어서 더 공장을 차리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맡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특히 이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에 참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 팔복의 말씀이 그러했듯 또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비록 11절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 하나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너무 깊고 넓습니다.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인가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맞습니까? 그 말을 사람들이 무슨 뜻인가 공부하려고 그냥 그렇게들 애를 쓴다는데 거의 뭐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그 이상의 깊이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을 크게 6가지의 간구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3가지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었고 뒤에 이제 3가지는 사람을 위한 청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사람을 위한 청원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첫 번째 간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라고 간구하는, 이것을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을 함께 드리는 기도인 것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기도를 진실로 드린 사람들은 이제 이어서 자연스럽게 어떤 요청이 나오게 되냐면,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이어 나오는 세 개의 사람을 위한 청원은 매우 자연스러운 간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간구하는 것은요, 옳은 일이에요.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존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 태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요, 그 뒤 이어서 나오는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죄 사함의 기도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어디서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성경 공부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제 조금은 좀 위험한 개념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우리가 뭘 먹을 걸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거,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구하는 거, 아픈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영적이고 더 하나님을 위한 일을 구해야지, 우리의 그런 사소한 그런 어떤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 뭐 오늘날에도 있는, 뭐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단적인 사상인데요. 이건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뭐 초대교회 당시에 금욕주의적 배경에서 가르쳐 왔었던 그 선생들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들과 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인간의 어떤 필요, 이런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걸 구하는 것이 마치 아주 신앙의 그 낮은 수준, 그런 건 신앙의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그런 어떤 생각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들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필요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문장이 짧은데, 이렇게 문장이 짧을 때는 이제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잖아요. 뒤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시옵고는 이제 생략하고 양식부터 시작해서 일용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식입니다.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아니고, 여기서 이 양식은 뭐죠? 요거는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뭐 브레드, 뭐 빵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이게 원래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이제 떡, 뭐 이런 어떤 이제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 당시에 이제 문화 속에서는 떡이나 빵이나 뭐 이런 거는 결국 이게 주식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뭐예요?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그냥 밥인데요. 이 밥, 이 양식, 이게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뭐 2000년 교회사가 해석해 왔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주로 교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에서 이 양식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은 대체적으로 약간 알레고리컬한 그런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가르쳐 주셨던 그 성찬의 떡이다. 이거는 우리가 성찬의 그 떡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영적이죠. 이것도 되게 그렇게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대체적인 흐름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중세를 넘어서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가들에게 이제 와서 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성찬의 떡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일단은 먹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우리가 국어 공부를 잠깐 해야 되는데, 국어 비유법 중에 여러분 제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유법이라고 하는 건 사물의 한 작은 부분으로 사물의 전체를 나타내는 비유법이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래요.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패는 뭐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정말 몸으로 맞서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뭐 윤동주 시인 같은 분들은 글을 써서 이렇게 또 거기에 또 대항하면서 이렇게 민족을 위해 이렇게 일하셨잖아요. 그럼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고 할 때 이 패는 우리가 쓰는 어떤 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하나의 문학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우리의 말, 때로는 조금 더 확장되면 언론, 뭐 이런 것까지도 이게 확장돼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펜이라고 하는 작은 것으로 됐지만 그것은 사실 더 넓은 의미의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칼은 뭐예요? 칼은 어떤 폭력, 위협, 우리의 비난, 무력, 압제, 이런 어떤 우리를 엇박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힘들, 이런 거를 칼이라고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각각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렇게 담아내는 어떤 그런 비유법이란 말이죠.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러면 뭐 제과점에 있는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먹는 식량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한테 이 사람 참 손 많이 가네. 제가 좀 손 많이 가는 스타일인데, 손 많이 가네 그럴 때는 뭐예요? 지금 손이 가는 거예요? 뭐죠? 관심과 돌봄과 챙겨줘야 하고 섬겨줘야 하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담아내는 표현인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양식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제휴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밥인데, 밥을 넘어서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생필품과 같은 것들, 인간이 살아가는 생존 수단,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먹을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옷,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의식주, 거주할 집,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혜택, 의료, 복지, 그런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나아가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돈도 여기서 말하는 양식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돈을 얻기 위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것은 양식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과 실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탄원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난과 실직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탄원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이 가난과 실직, 사람들이 굶고 있는,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방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국가 정책에 대하여서 탄원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넓은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양식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인간적인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정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생존을 위한 하루의 양식만을 넘어서서 이것은 좀 더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필요들, 우리의 마음의 필요들,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교육이나 어떤 문화나 여러 주거,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회적인 어떤 여러 측면에서 정의로운 법치 국가를 구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고요. 공정한 사회 제도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다양한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인간의 다양한 문화들도 이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식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존재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양식이 담고 있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양식 앞에 있는 일용할이잖아요. 일용할. 요즘 자꾸 이렇게 설교하다 딴 생각이 나네요. 일용어머니 이런 거 자꾸 생각나는데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이게 애매한, 이게 좀 뭐랄까요? 이게 난해한 단어 중 하나인데요. 성경 해석자들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하면 이 일용하는 이렇게 좀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생존에 필요한이라는 뜻이다. 또 어떤 두 번째는 이제 오늘을 위한이라고 하는 뜻이다. 또 이제 세 번째는 내일을 위한이라고 하는 뜻이다.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그냥 요 세 가지를 이게 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거의 조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면 내일을 위한이라고 하는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는데, 이건 설명이 좀 사실 복잡한 내용이라 이것은 설명드릴 필요가 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을 위한이든 내일을 위한이든 생존에 필요한이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붙이셔서 가르쳐 주신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해석 대원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 일용할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파악하기 위해 다가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나? 맞나요? 예, 출애굽기. 저를 위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자꾸 설교할 때 딴 생각이 나요.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에서의 일용할 양식은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허락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40년 동안의 양식이었어요.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규례를 주시면서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이에요. 대략 2.2리터의 양이거든요. 이 한 오멜을 한 사람당 가족 인원수대로 요거를 받아와야 되는데,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근데 이거는 난 더 먹는데요. 난 두 오멜 먹을 수 있는데요. 이렇다라고 해서 더 받아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은 0.5 오매만 먹고 내일 한 1.5 오매 먹어야 되겠는데요. 내일 더 남겨놓을 수도 없어요. 그냥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남겨놓으면 썩어요. 다만 안식일 전에만 2 오매를 받을 수 있어요. 안식일 것까지. 그러니까 이 만나와 이 마태복음 6장에 일용할 양식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와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같아요. 이게 다 같은 맥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만나는 하루하루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노력한 거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가지고 받아 먹어 사는 건데, 내가 저장하고 싶다고 해서 저장할 수도 있지도 않고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해요. 이게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과목이 바로 만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미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메슬로우의 5대 욕구, 안전의 욕구, 생리의 욕구, 이런 거, 우리의 안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도 다 똑같이 자기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생기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의존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만나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거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것이죠. 내가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가둘 수 없어요. 그걸 거둘 수 없어요.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것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훈련 방식이 바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나의 그림이 오늘 주님의 일용할 양식에서의 일용할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미래를 내가 좀 보장하고 싶잖아요. 내가 좀 안전을 구축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선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우리 모두 다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불안해요. 불안 속에 살아가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선 이놈은,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내 힘으로 세팅해 나아가지 말라는 거. 이게 출애굽기 16장의 교훈이요. 오늘 주님이 일용할 양식에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그 공급하심에 의지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잠언 30장 말씀이랑도 연결이 돼요. 잠언 30장 8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잠언은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지혜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이랑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필요한 그 이상을 자꾸 구해요. 우리를 제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용할은. 야, 너 정말 우리에게 이 주님이 너 그만큼만 필요해? 너 정말 그것까지 필요해? 근데 우리는 그 선을 더 넘어서 자꾸 그 초과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거든요.
그 초가의 것들을 구하는 걸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제어하시는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이제 세 번째로 앞에 있는 우리에게와 연결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이 저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돈이 들어오는데요? 저는 뭐 바라지도 않았는데 자꾸 막 쌓이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래서 이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분량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다른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넉넉히 갖지 못한 사람이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기도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결국 공동체성이죠.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라는 공동체 전체에 이거는 문제다, 그 의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걸 내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들의 탐욕을 막 더 얹어가지고 나의 그 탐욕 때문에 누군가가 굶주리는 일들이 방치되는 것, 그것을 막게 해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계 식량 보고서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은 오늘날 선진국에서 버려지고 있는 음식 쓰레기의 그 총량과 지금 후진국들에서 굶어 죽고 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양보다 더 많다잖아요. 버려지고 있는 식량이.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달됐는데 식량이 공급이 안 돼서 문제입니까? 이게 제대로 배분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버려지고 있고 한 곳에서는 굶어 죽고 있고.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이라고 할 때 거기까지 이 일용할 양식이 거기까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첫 번째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이겠고, 두 번째는 내가 모르는 저 세상의 그 누구,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나와 내 가족, 내 공동체 넘어서 저 세상 속에서 굶주리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절대 의존에 대한 간구죠.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필요조차도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이게 이제 디테일들이 이제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모든 디테일을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또 가끔 이런 거 이렇게 물으실 때 있으시잖아요. 보험하는 거 신앙적으로 어떤 거예요? 맞나요?
고민 안 해보셨으면 어쩔 수 없는데 보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보험 하시는 선생님 계신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자, 아니 그런 이제 우리가 절대 의존에 대한 믿음, 그럼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저금은 왜 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뭐하러 필요한 것이고? 그럼 우리가 뭐 한다고 저금하고 뭐 한다고 적금 들고 뭐 한다고 보험 들어요? 그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질문 한 번씩 다 가져보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이야기가 좀 더 넓은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이게 내가 내 삶의 안전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문제라는 거죠. 다만 미래를 내가 예측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내일 물러가실 수도 있고 뭐 내일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위해 때로는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서 그런 위험성들에 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겠죠. 그래서 그거는 다 가능하세요. 보험 들으셔야 되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보험 드는 게 믿음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금도 잘 하시는 게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실 때 통장에 몇백 원 있었대나? 저는 저금하시는 게 더 좋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나는 내 삶은 내가 일구어 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지워버리면요, 우리는 사실은 이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그거 거두어 가셔도 우린 아쉬울 게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내일 당장 그거 거두어 가신다라고 했을 때 너무 아까워 죽고 잠이 안 오면 그건 지금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절대 의존에 대한 간구이고요. 두 번째로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늘 더 필요 이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을 제어하셔서 너만 입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만 필요하냐? 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것이죠. 네 주변에 누구도 필요한 거 아니니? 네가 모르는 저 세상 너머에 누구도 이게 필요한 거 아니니?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더 그렇게 넓혀 나아가라고 하는 이 간구가 바로 주기도문의 이 기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자, 여러분, 주기도문 6장에 있잖아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기도문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짧은데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비전 선언문이자 사명 선언문이자 우리의 기도문인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대인들의 기도에 비하면은 요거 짧단 말이에요. 짧은데요, 요거를 정말 더 압축시키면 뭔지 아세요? 이걸 완전 압축시키면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은 한 문장으로 줄이면 33절이에요. 33절을 조금 펼친 게 주기도문이고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앞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언제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언제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 구하지 말라 그랬지. 구하시라고요. 구하는데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순서상 주님이 앞에 세 개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을 배치해 놓으셨잖아요. 그 뒤에 우리가 구할 것, 그러니까 이건 왜 필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결국은 앞에 세 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한테 이 뒤에 세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도 돼요? 앞에 세 개가 잘 이루어지려면 일용할 양식, 죄사함, 악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거,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거,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궁극적 목적과 수단적 목적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인데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단으로 구하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꾸 이 수단이 궁극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시되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책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써놓으셨는데 좀 제가 마음에 와 닿아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좀 한번 좀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도 북한이랑 남북 분단된 상황이에요. 자꾸 막 이상한 거 보내가지고 지금 약간 좀 남북 사이가 좀 안 좋은데, 우리나라 이제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무잖아요. 우리는 이제 군인들이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국방력을 우리는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나름대로의 상당한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은요, 뭐 한편으로는 어떤 무기, 최첨단 무기, 뭐 총, 칼, 뭐 이런 다양한 무기를 사는 데도 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군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자동차, 뭐 먹는 음식, 뭐 간식, 그들이 입는 옷, 뭐 수많은 보급품들, 이런 것들을 위해 공급하는 데도 사용되어져요, 예산이. 그런데 국가가 이런 어떤 예산들을 군인들의 예산을 사용해서 군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군인들에게 야, 너희들 그거 보급해 줄 테니까 그 자체를 즐겨,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게 목적이야 라고 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가. 이거는 왜 주는 거예요? 유사시에 군인들이 그 모든 혜택들을 사용해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나라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만약 군인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국가가 제공한 온갖 편의들을 누리면서 이거를 국방의 의무, 병력, 나라를 지키는 것에 대한 사명은 뒤로 밀어놓은 채 그냥 자기가 이거를 즐기는 것이 더 우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국가에 대한 배신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것들, 누리게 하시는 일용할 양식, 이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로서 사실은 팔복 말씀도 사실 그렇고요, 주기도문 말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급진적이에요. 제가 오늘날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이 급진적인 말씀 읽고 그냥 문자 그대로 갖다 들이대면 이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일까? 나는 사실 그런 약간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급진적이지만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수준이 다양한데요, 그건 다양한데 좀 연약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당장에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거를. 그렇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여기를 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당장 내가 순종해낼 수 있는 수준이 연약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요 방향이라고 하는 그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건 뭐 나도 이게 뭐 아무것도 잘 안 되는데 나는 그런 이 자책을 계속해요. 근데 이거는 놓칠 수가 없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헌신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